우리 교회 예배당의 영상 시스템을 바꾼 뒤로 제가 가능하면 이런 영상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자료를 하나 보시겠는데 좀 이 품질이 원판이 원래 좋지를 못해서 우리 영상 시스템은 좋은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자막 처리도 좀 빨라서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힘이 드실 수 있겠지만은 유심히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별로인 것 같아. 별로. 남편과 아내밖에 없다 하는 이 내용이 좀 진실한 내용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직장 동료, 또 사랑하는 친구, 심지어는 부모도, 또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마저도 다 떠나지만 그러나 부부는 끝까지 남는 관계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런 관계성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다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저는 그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방을 하다가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일부분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뭐였느냐 하면은 남편을 부를 때에 삼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식이. 그게 뭔지 아시죠? 매일 세 끼를 다 차려줘야 되는 남편을 삼식이라 부른다. 저는 삼식이가 무슨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조금 나오면 이식이라 부른다 그러는데 근데 뒷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종갓나 새끼 그렇게 부르는 남편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 좀 뜨끔하기도 했었고 근데 저게 무슨 말이지? 저 함경도 사람들이 욕할 때 쓰는 말인데 종갓나 새끼 하루에 세 끼도 차려 먹을 뿐만 아니라 종종 간식도 먹는 남편 이게 종갓나 새끼래 새끼 제가 이제서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종갓나 새끼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 화면처럼 그렇게 사시는 가정도 많겠지만 또 안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통계 수치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더니 아주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이, 여자분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남편과 이렇게 살을 맞대지 않은 지가 나이가 70 조금 넘으셨는데 40년은 넘는 것 같더라고. 누군지 아시죠?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스킨십을 안 한 지가 40년이 넘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는, 그분이 워낙 우스갯소리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스트들이 다 그냥 박장대소를 하고 스튜디오가 초토화되었던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 또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다양하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젊은이들이 느끼는 것처럼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보기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하는 이런 감정 말이죠. 이런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 후에도 얼마나 이것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코넬 대학교의 인간행동연구소 교수팀이 한 5,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두근대는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 사랑의 감정은 빠르면 1년 6개월, 늦으면 30개월, 그 정도밖에는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엇이든지 분석을 하고 또 관계를 따져서 정의를 내리는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감정이기는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거를 내세우는 것은 이제 뇌의 구조를 연구하고 또 어떤 감정일 때에 우리 뇌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느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18개월부터 30개월이라고 하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도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도 아까 본 영상, 부부지간만이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그대로 100% 옳습니다 하는 그 뜻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이려고 오늘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끝까지 관계는 부부지간이다. 정말 그럴까요? 또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지간은 끝까지 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끝까지 남아야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이타심도 무조건적인 이타심이 아니라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기를 이기적인 이타심이라, 그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부부를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끝까지 내 곁에 있어야만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살만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등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남편이 아내 곁에, 아내가 남편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때에 나에게 올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부부지간은 끝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 있어야 된다 하는 말로 들리지는 않는 것인지
필요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저는 무슨 가설을 이야기하고 쫓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혐오스러운 세계고 또 따돌림의 세계고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죄로 물든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강하지 못하고 매우 연약한 존재들이고 또 신앙 안에서 말하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이기적인 이타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온전하게 사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이시고 그래서 온전한 이타심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산채로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적으로 이타적인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그 죄물을 다루는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각도의 말씀 흐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교육을 받으시고 또 교리 교육을 받으실 때마다 배우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또 세상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신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직책은 또 예수님의 직임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느냐 세 가지로 전통적으로 보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분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두 번째가 그분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어떤 역할? 선지자. 두 번째 왕. 세 번째 제사장.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세 직임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올리브 기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참 피땀 흘려 기도를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을 가보면 수령이 2000년이 넘는 그런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수령이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라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 있었던 그런 올리브 나무들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은 이러한 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일로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부어준다 하는 것이죠. 선지자, 왕, 제사장.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히라보로서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담당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라 부르고 또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곧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되 신약 성경의 개념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기름 부음 받았다 표현하므로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 역할에 있어서 온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유한하지 아니하고 무한한 관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정생활 하시면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조상들을 섬기는 제사를 모신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제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은 그런 개인 또 가정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며느리가 믿지 아니하는 시댁 제사 문제 때문에 신앙적으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초기 시절에는 이 문제 때문에 참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이야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들의 제사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식의 조상들을 위하는 제사, 그걸 위해서 요즘에는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제사는 조상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차이예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냐,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순전히 건축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업무를 위하여 전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종류도 많습니다.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제사도 있고 일주일에 1번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수시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기간 정해져 있지 않는 수시로 드리는 제사, 어떤 경우에는 1년에 딱 1번만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아니한 정교 일치의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인물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90여 명으로 이루어진 의회인데 이 90여 명 인원 가운데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제사장 또는 제사장 출신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또 어느 때에는 권력화되어서 그 힘을 발휘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그 한 해 대표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제비로 뽑아 세우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대제사장이,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가끔 가톨릭 교회의 최고 수장을 뽑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티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선출할 때에 우리는 그 방법을
교황 선출 방식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제비 뽑는 것은 아니지만은 계속 한 사람이 필요한 득표수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아하, 교황이 이제서야 뽑혔구나, 그렇게 환영을 하지요. 여기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을 뽑을 때에 제비 뽑기를 해서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장로교회 한 교단은 총회장을 뽑는데 바로 이 제비 뽑기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그것도 불합리해서 제비 뽑기도 이제 폐기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은 그 한 해에 1년 동안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 중심의 제사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명처럼 여겼을까?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 그리고 제사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긴 민족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돼야만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평안하게 이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바르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때는 어그러지고 탕자처럼 멀리 떠나기도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재물을 바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신앙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의 죄,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집단적인 죄, 이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하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되는데 죄 때문에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지 못하는 것, 모든 인간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죄 없이 살 수 없고,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죄를 용서받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는 바로 죄 용서받는 일, 이게 제사 드리는 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사를 왜 드리느냐? 내가 지은 죄를, 또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 용서받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일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죠. 제사의식이나 종교의식을 주도하는 그런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속죄를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제사의 핵심적인 인물,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도둑질을 한 것이죠.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는 율법 규정의 몇 배로 배상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상이나 배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변상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의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게 되어 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소유하고 싶다고 하는 욕심, 욕망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죄의 깊은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보기만 하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그런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차원의 연결이 됩니다. 크나큰 후유증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들 속에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죄 때문에 또 죄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우리들 속에 언제나 내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시로 제사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 드리고 뭐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도 이 죄의 문제가 집단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나팔절이라고 불리우는 대속죄 절기입니다. 욤 키프르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때는 뽑힌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장소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죄를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셨다 하는 확신이 들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죄를 베풀어 주셨다고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때를 나팔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금식도 해야 됩니다만은 이때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죽여서 피를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광야로 내쫓아버리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제물로 바친 것이야 죽어서 바쳐졌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살아있는 채로 대제사장이 안수를 받고 광야로 쫓겨나는 그 염소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근방을 가보면 아사셀의 광야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은 너무 삭막한 곳이에요.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 없는 곳. 그래서 골짜기로 계속 이어지면서 광야요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 나가면 당연히 죽게 되어 있는 곳. 배고파 죽던 목말라 죽던 들짐승에 물려 죽던 죽게 되어 있는 곳이 그 아사셀을 위한 광야입니다. 그리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요즘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상대방이 하는 욕 가운데 어떤 욕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욕입니다. 사실 욕하면 대표 주자가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욕을 얼마나 찰지게 잘하는 민족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욕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욕이 뭐냐 하면은 라 아자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 아자젤 또는 라 아자젤, 렉 라 아자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게 상대방을 제일 무시하면서 수치감을 주는 욕이 되겠습니다. 라 아자젤, 아사셀을 위하여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대속죄일 행사 때에
대제사장의 안수를 받고 광야로 쫓겨나가는 염소 아사셀을 위하여 바쳐진 염소인데 바로 그 욕을 사용하는 거예요. 라 아사셀 또는 렉 라 아사셀. 야, 내가 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꺼져버려. 이게 그 욕의 의미예요. 지금이야 이 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것은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속죄,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산채로 안수받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일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 동안에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속죄를 위한 제사는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사장 그룹이 없으니 금식은 선포하고 하루 종일 금식은 하지만 속죄를 위한 제사는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이 다시 복구될 때에 그때야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사장 직분자들도 탄생을 하겠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아마도 아사셀을 위한 안수받은 이 염소도 다시 등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 제비 뽑힌 염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염소의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 안수의 개념은 내 몸에다가 내 머리에다가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워 주니 이걸 지고 광야로 떠나 죽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구약 성경이지만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가 누구에게 담당되어졌느냐? 메시아에게 담당되어져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죄는 염소의 머리로 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무거워하느냐? 힘들어하느냐? 죽을 것 같으냐? 나에게 네 죄를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미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이 복음의 정신은 배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길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나 염소나 거의 같이 취급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서에 이미 그림자로 말씀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 구원함을 선포하심으로 구원의 대상이 되셨죠.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거나 내 능력으로 인정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인정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 외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뿐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을 놓고 볼 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신앙 고백을 우리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되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94장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를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죄의 문제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러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분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사람, 그런 관계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이니 가지인 너희가 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유일하신 분,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만 철저히 붙어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끝끝내 괴롭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